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유명한 성경장입니다. 그곳에 나타나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그 믿음으로 자신 앞에 당한 많은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이겨낸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 간절한 믿음을 보여준 두 명의 인물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회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간절함과 믿음이 만났을 때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함께 살펴보며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간절함과 그 믿음의 고백이 가득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자를 치유하신 후에 다시 돌아오셨을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그들처럼 가르치지 않으시고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모인 무리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따라왔던 것이죠. 예수께서는 늘 연약하고 환난당한 자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백성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자신의 문제, 특별히 질병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받고자 또는 여러 가지 호기심으로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들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돌아오셨을 때 어떤 한 회당장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당시의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이 지역의 회당과 예배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감독했고 안식일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을 맡는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마 회당장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에게 큰 부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급박한 문제를 가지고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렸습니다.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 회당장이 생각하기로 예수님이시라면 나의 딸을
고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딸을 고치러 함께 길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가 밀려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었겠죠. 아마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와 서로 웅성웅성거리는 그런 소리들이 아마도 시장통을 방불케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한 번만 만져보려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얽히고 설키고 그런 광경이 아마 지금 이 상황의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서로 밀려들고 있으니 옷깃이 스치고 어깨가 밀리는 일들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우리는 베드로의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답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어서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만졌는지 분별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물으시는 이 황당한 질문을 하시냐는 그런 뜻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특별한 그 터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으시려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돌이켜서 계속 둘러보며 찾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이 시장통과 같은 그곳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며 계속 둘러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큰 목소리로 그 여인을 찾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의 옷자락을 만져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그 여인이 치유함을 받고 정말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았던 걸 본인이 알게 되었죠.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된 것을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그 자신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긴 이 율법의 계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레위기법에 의하면 이 유출로 인해서 부정한 여인으로 구분되어 군중들 속에 어울려서는 안 됐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30절을 보면 이 유출에 대한 율법이 적혀 있고 이 여인은 율법에 규정하여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이 치유받은 감격,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치유받은 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고 있는 예수님이 자신을 혹시라도 찾아내셔서 꾸짖으실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된 일인지 그것들을 다 고백하게 되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절함과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녀를 평안히 보내주십니다.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급하게 길을 가시는 중이신데 왜 여기서 시간을 이렇게 지체하셨을까? 왜 멈춰서서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을 이렇게 찾으셨을까? 그냥 그 길을 가도 되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병을 오래 알아오면서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가도 소용이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이웃들에게 소문은 소문대로 났었을 것이고 동네 사람들에게 아예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 이 여인이 만약에 그냥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면 자신이 완전히 다 나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었을까요? 병은 다 나았지만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멈추셔서 돌아보시며 이 여인을 찾아내신 것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이 여인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시며 일으켜 세우고자 하셨던 것은 아니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들춰내시고 찾아내시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면박을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한 치유와 참된 회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것으로부터 해방을 선포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의 이 간절함과 그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음을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바로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죠.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소식이었고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충격적인 소식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어떤 그 흐름대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는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여서 끌려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야이로가 그랬습니다.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으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두려움에 흔들리고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회당장 야이로는 이 여인이 회복받는 이 모습을 이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녀가 12년이나 병세를 앓아온 혈루증 여인이었는데 그녀를 고치신 예수님의 능력을 금방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 바로 이 야이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 12살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한 줄기 소망으로 비춰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었을 때 그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자신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에게 간절함과 그 믿음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약한 나를 찾아오시고 병든 나를 고치시고 포로된 나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처한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많은 문제들, 그것들을 다 가지고 오셔서 간절함과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새벽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꼭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시며 오늘을 걸어가시는 우리의 삶에 잔잔한 감사가 넘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이 두 인물을 통하여 정말 그 간절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가졌을 때 놀라운 그 회복과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담대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온 많은 기도 제목들 주님께 간절함과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모두 응답받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금요일 교회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토요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7페이지입니다. 덕서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훈련되고 장성하여 민족을 치료하는 지도자로 재생산되게 하옵소서. 덕서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음 세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덕서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덕서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덕수와 남양주의 모든 교회와 아름답게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덕서교회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무절제함, 음란과 부정, 우상과 이단으로 얼룩진 남양주의 영적 오염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덕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덕서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영혼의 쉼터,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새가족을 보내어 주셔서 영적 부흥과 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살아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 성김과 봉사, 헌신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건축 이후에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건물을 통해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서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진 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서교회 건축과 가정이 한국교회 건축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 덕서교회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도 주의 예배를 통해 예배의 감격과 영광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건축 과정에서 모든 성도가 더욱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당의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건축위원들과 소위원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건축을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세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대 간의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덕서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덕서 지역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해 믿지 않은 영혼들이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며 변화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과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결실이 있는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과정과 입담 및 헌당 등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